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써서 보낸 그런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짤막한 내용인데 아주 짤막한 만큼 함축적으로 되게 강렬한 언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그런 자칭 선지자라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미혹하고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철저히 깨어서 그들로부터 신앙이 그런 영향을 받고 변질되는 것을 막아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반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공연이지요. 이렇게 많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실제적인 그런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대놓고 밖에서 활동하는, 공격하는 원수라면 차라리 쉽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가 명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욱 뭉치게 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더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의 표현대로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인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그 안에는 사실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별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큰 능력이 아니라 분별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깨어서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오늘 편지에서도, 유다가 보낸 편지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비한 어떤 환상, 신비 체험 같은 것을 되게 무기로, 이것을 자신의 어떤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신비 체험도 있고, 또 뭔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거대한 꿈,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혹되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본문이 암시하고 있죠. 근데 이 꿈꾸는 사람들의 그 특징,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하고 신비하고 능력과 권세와 비전과 이런 것이 가득한 것 같은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이들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또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비한 능력도 따르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꿈을 꾸는 것 같고, 또 그들은 입을 열 때마다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많이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되게 한마디로 은혜스러운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은혜스럽고 많이 감동이 되고 따르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은혜를 잘못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의 삶을 방탕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진노를 우리에게 바로 쏟아붓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복음으로 해결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은혜의 남용을 강조해서 삶을 방탕으로 이끄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에 대한 충분한 강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짓말은, 진짜 강력한 거짓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거짓과 진리를 말하는데 교묘하게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을 때 강력하고 위험한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그와 동시에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교묘히 감추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변질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절대 심판 없이 지나가신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도 심판하셨습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도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천사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심판하셨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반역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고 온갖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셨다. 이방인, 천사, 심지어 자기 백성도 아니면 범죄한 자들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외 없이 심판하신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치 심판과 진리가 공의가 없는 것처럼 은혜 하나만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죄와 타락과 방종으로 이끄는가.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거짓 교사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보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보라, 그들의 행위를 보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별,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정말 그 권능이 권세 있게 심지어 은혜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거룩과 성결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방탕과 방종과 육체의 자유를 따라서,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만약에 사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명백히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죠. 죄를 이길, 우리 연약한 죄인이 이런 연약함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자라면 아무리 그 말이 권세 있고 환상과 꿈으로 비전으로 가득 차고 은혜스럽게 들리는 것일지라도 거짓 선지자 교모인 것을,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자들이고, 이들은 되게 자신의, 그래서 결국 자기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드는 자들이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 특히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수호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 전통적인 권위를 부인하고 이것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이 서로 만든 어떤 교회하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나도 환상을 봤다, 나도 꿈을 꿨다,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이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와 사도적 권위와 말씀의, 특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은근히 무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으로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런 걸 내세우고, 전통적으로 교회가 오랫동안 수호해온 이 교리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부터 직접 이렇게 받았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활동하는 자들은 비슷하게 활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자기의 처소를 망각한 거죠.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이고, 이 천사들이 심판받는 것도 자기 처소로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가엘 천사의 이야기도 조금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미가엘이 마귀와 싸울 적에도 감히 비방하는 반기를 내리지 못했다. 마귀가 사탄을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미가엘 천사가 마귀를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가엘 천사가 마귀와 맞서 싸울 적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의 이름으로 싸운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마귀를 심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당연히 마귀와 싸워야 되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심판자에 서서 이걸 심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천사도 미가엘도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따라서 단순히 신비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또 은혜스러워 보이고 어떤 우리의 감정과 어떤 이런 것들을 자극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처럼 이렇게 삶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말뿐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은혜가 거룩과 성결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또 그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게 주님이 강조하셨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들입니다. 이것을 꼭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런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복음을 잘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 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한 말과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은혜스러워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는, 그러나 그 속에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확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분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그 순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껏 죄를 짓도록 짓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명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 거룩을 향하여 우리 육체의 죄악된 이 부패한 속성과 욕망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며 또 거룩과 성결과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정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3장 누가 1절에 보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들